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예배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 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이발소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2층과 지하를 썼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다른 그 목사님 오셨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2층은 이제 안 쓰시고 이제 지하만 쓰셔서 물론 그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그 성전 예배 초소가 지하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몇 번 바뀌셨대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번 바뀌셔서 지금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여기에 큰 기쁨 교회라고 있었지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기 있다가 그 앞에 있는 할머니 교회를 갔다가 노아교회를 갔다가 여기 온 걸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한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일부를 알고 계세요.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아셨지? 어디서 들으셨지? 이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교회는 하나 건너면 다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목사님께서 어떤 지방의 충청도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저랑 아는 관계의 어떤 목사님이시긴 했습니다. 그 충청도의 그 목사님.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제가 그분과 오래도록 교제한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그 충청도의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저의 근황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저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내 얘기가 어떻게 퍼졌을까? 내 얘기가 어떻게 전파됐을까?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걸로 소문났을까요? 나쁜 걸로 소문났을까요? 네, 좋은 걸로 소문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감사했어요. 나쁜 걸로 소문나도 뭐 나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면 또 주위에 어떤 목사님들의 그 격려를 이제 듣다가 보면 자칫 나의 객관적인 어떠한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우쭐될 수 있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 듣습니다. 큰 기쁨 교회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저의 속 마음은 속 이야기는 한번 써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남편은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살아보세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들려지는 어떤 다른 전도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저랑 같은 같이 보낸 시절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그분들과는 다른 전도사님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모습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는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막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저렇게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지 부러워요 목사님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그게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데 자 제가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지금 로마서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인데 지금 뭔가를 전해주려고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 것은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드리려고 정말 간절히 원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뭐 늘 그렇게 서는 것이지만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까닭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를 그냥 목사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제가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고 또 저 역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큰 격려와 큰 도전을 피차에 얻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된다면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선한 유익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평신도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 정말 충성되다. 정말 헌신됐다. 정말 인내가 있다. 정말 꾸준하구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그래서 피차에 여러분 믿음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우리의 한 팀, 우리 하나의 큰 기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어제 이제 또 목사님과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이제 일독 오늘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독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드디어 일독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100일에 일독하는 거잖아요. 100일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오늘 일독합니다 그랬더니 일독하셨구나 그러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일독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00일에 일독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100일에 일독이요? 대단하네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속독이라는 게 있잖아. 속독 이렇게.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그냥 종이 확확 넘기던데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서 녹음해서 올립니다. 녹음해서 올립니다. 이야, 몇 명이나요? 거진 한 50%, 60%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또 뭐 대단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거는 늘 그렇게들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절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괜히 우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안 하면 뭔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잘한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무슨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눠줘서 우리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다른 교회들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뛰어나고 앞서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 온 세계 기독교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가라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것만 나가면 나 2단 되겠는데, 자 이거는 잘 붙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오늘 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거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마귀는 여기다 하나를 덧붙였어요. 야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 구원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어떤 네가 신앙생활에 그런 열심,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그런 열정 그런 거 갖고 있어? 그래서 너 그게 너의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너희들의 어떤 열정,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위험한, 아주 위험한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나는 믿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행함도 내 삶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내 구원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내 행함에 근거된 게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믿어. 비록 내가 그렇게 정말 100% 훌륭한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누구 100%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비록 내 삶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 그거 알고 있어? 너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어? 그럼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조차도 여러분 믿음이 어떤 관념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어야 돼. 행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그게 다 나와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2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을 펴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분명히 여기 보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행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세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6절부터 지금 2장 1절부터 쭉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행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야. 너희들 행동에 대해서 아무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돼. 거기에 대한 책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행함으로 보응을 하시는데 그 행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 짓는다는 것을 그걸 보세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에 당을 짓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야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야 저 하나님 말씀 저렇게 말하는 거 저 틀렸어. 우리끼리 요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까는 영생 말씀하셨잖아요. 진노와 분노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지 관념적으로 나 그렇게 나도 동의해. 나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라는 거 나도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참고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내가 믿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믿음의 어떤 도전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단지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그것만 달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믿어 그러니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태도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찍부터 이단이라고 기독교 역사는 딱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 믿어. 내가 알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알아. 내 영은 구원받았어. 근데 내 육신은 상관없어. 이건 마치 옷과 같아. 옷이 더러워졌다고 내가 더러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은 상관없어. 뭘 어떤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음란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살인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이 껍데기는 마치 더러워진 옷과 같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믿어. 그러니 구원받았어. 이 태도가요,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로 이제 규정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자기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떤 죄도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하든 간에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똑같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 저 구원파는 이단이야. 그 나는 여기 정식으로 이렇게 정규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이단 아니야. 그렇습니까? 지금 삶의 태도는 그들과 여러분이 똑같은데,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에 따라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괜히 이렇게 열심히 사나? 나 괜히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나 괜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저렇게 편히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 그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할 아무 생각도 없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이건 괜히 살아가는 거야. 괜히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 방법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는 더 오히려 해.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이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즐기고 싶어요. 이런 거 누리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수입이 있고 싶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단지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야, 왜 이렇게 잘해? 권사님 왜 이렇게 잘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잘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야. 성경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한번 잘해보려고, 더 충성해보려고 달려갑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것을 했는데 그것도 잘 봐주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 저는 너무 못했습니다. 너무 못해서 참 큰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봤지, 내가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내가 남보다 잘하나? 그거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괜히 열심히 내고 있는 건가? 괜히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속임수를, 사탄의 가라지를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으면 항상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네. 이거 내가 한 건데, 지들이 한번 더 잘하나? 한번 해보라 그래.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총을 복음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복음을 또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그 전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전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다 복음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행해야 되는 거지, 복음 떠나서 행하면 그게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으로 하는 모임의 어떤 모습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김성은 목사의 오름, 큰 기쁨 교회의 오름, 여러분들의 오름, 여러분들의 어떤 자람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행하심을 믿음으로,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A부터 Z까지, G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과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난 뭘 믿어 이걸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케이스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응?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내가 찬송을 얼마나 보는 줄 알아? 부르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야말로 지금 행위에 기반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했으나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의 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툴 때 보면은요, 교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툼이 있는 것을 좋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병원에 많아요. 병원에 왜 가려고 그래요? 고침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으려고 병원에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병원에 가면 나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곳이에요. 아멘.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구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얼마나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팔뚝 굵다 그러면서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막 싸웁니다.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저기 들어오다가 보면 확 들려요. 에휴, 그 지나갑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가 교도소야. 교도소 전부 죄인인데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다른 거 있어요? 네가 잘했다니까. 한 내 말 좀 들어. 네가 맞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네가 맞아. 그러니까 네가 맞다고. 제발 좀 네가 맞다고 좀 해줘. 난 틀렸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아니야. 네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전부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여러분, 나는 의로운 게 없어요. 나는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음 아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지 내가 무슨 의의를 발산해요. 의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싸워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럴 때는 깍두기지. 깍두기가 이게 정석이지. 무슨 소리, 배추김치야. 배추김치지 어떻게 깍두기가 김치의 정석이 될 수 있어. 다 옳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가 싸워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두 쪽 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거 내가 옳다는 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드는 것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왜 듭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옳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네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누구에게 불려가서 그 장소에 갔더니 이제 저는 여기 앉으라고 했고, 그리고 저를 꾸짖는 분은 저쪽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캠코더가 이렇게 딱 있어요. 캠코더로 전부 녹화를 떠요. 그리고 그분 옆에 좌우에는 그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8명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신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문이에요, 신문 진짜. 근데 그 내용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잊지도 않았던 이야기,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했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생각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정신이 없다는 거야.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생각 못해? 그러니까 네가 정신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몽땅 모든 얘기를 내가 다 부인하고 까먹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한 걸로 오히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다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저에게 큰 어려움을 이제 있게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못돼서 한번 한다면 내가 싸운다 그러면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야 이거 끝장내야겠다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짜 그래? 좋아. 누가 죽나 보자. 제가 딱 생각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가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나?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난 그 관심 없다. 나는 너가 이 순간에 온유하게 참는 자이기를 원한다. 네가 너의 잘남을 증명하는 순간 너는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가 잠잠함으로 이 공동체가 평안한 것이다. 제가 이것을 살아오는 동안 2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2번. 네가 참아라. 저는요 한번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일교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싸웠어요. 1대 100몇십 명. 1대 100몇십 명이랑 싸웠다니까요. 학교 안에서 그 사진까지 다 나오고 그 학교 신문에 나오고 몇 번 나왔죠. 학교 신문에.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옳으냐? 그걸 증명하는 순간 너는 나에게
틀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오름을 위하여서, 너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너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2번 지나갔습니다. 2번 지나갔어요. 그때는 너무 억울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몇 년 동안은 그 오해스러운 말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만일 그때 저의 옳음을 증명했으면 여러분, 저는 끝났을 거예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 전부 적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참아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못나서 틀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까? 못나서 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네가 잘못했어, 다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손가락을 질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옳다, 너가 맞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틀려가지고 사울을 가만두었습니까? 아니죠. 사울 그렇게 하는 게 잘못한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뭐 다윗이 100번 옳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는 사울과 대적하지 마라. 너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맞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여라.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잘 참아냈죠. 감당했죠.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스러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잘 알아요. 얼마나 화들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잠재적인 폭발력이 엄청난 다 원자탄 같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터뜨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넌 틀렸어가 될 것입니다. 너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야.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겠니?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수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옳음을 드러내려다가 저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저 상대방이 실족하고 저 상대방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저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옳음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참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지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옳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목사님이 잘못했어,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그게 맞을까요? 사실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하게 됐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네가 옳아, 네가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네가 틀렸다. 지금 너는 지금 너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혈기 부리고 뭘 노력하고 애쓰고 막 자기 자랑을 다 자기가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넌 틀렸어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다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오는 거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내가 할 일만 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랄지라도 여러분 변질돼서 그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지금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옳아. 여러분, 그거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너가 틀렸다 이 얘기를 들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참으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옳음은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